우리 지난주까지 사무엘하 마지막 장인 24장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우리 사무엘서를 처음부터 강론한 것이 아니고 우리 코로나가 시작되어 주일 찬양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 가정에서 오후에 가정 예배를 드리시라고 가정 예배 모범을 이렇게 사무엘상 16장부터 만들어서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일 찬양 예배를 시작한 다음부터 이제 사무엘상 27장부터 제가 이렇게 강론을 해서 지난주까지 사무엘하 24장까지 마쳤는데요. 순서는 바뀌었지만 그래도 사무엘상 앞에 1장에서 26장도 살펴보는 것이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 또 뭐 다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렇게 해서 사무엘상하를 한번 끝내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는 앞부분 살펴보지 못한 사무엘상 1장부터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다윗의 왕국의 문을 여는 일을 감당했던 사무엘 선지자의 출생에 관한 비밀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사무엘 상하의 참 주인공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께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것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 일꾼들을 통해 그 일을 이루십니다.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일에 쓰임받는 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말이죠. 그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선지자임과 동시에 마지막 사사요 제사장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며 사사 시대를 마감하고 왕국 시대의 문을 열고 있는 특별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훗날 나와 같은 선지자를 너희 가운데 일으키시리라 그 말씀이 궁극적으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의미하는 바 딱 들어맞는 분은 누군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나 그 중간 단계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또 나타나죠. 그게 바로 사무엘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 후손의 왕위가 영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1차적으로 그 약속은 솔로몬을 통해 이어지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에 관한 왕권의 약속인 것처럼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훗날에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시리라 이렇게 하신 말씀, 그 말씀이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자직에 응하였지만 그러나 1차적으로는 사무엘에게 그 말씀이 응했다는 말입니다. 모세가 참 선지자였고 그 다음에 이제 모세에서 사무엘까지 이르는 동안 다윗이 주전 1000년 사람이고 사무엘은 그보다 조금 일찍 사람이고 모세가 주전 1500년 사람이니까 한 400년에서 500년 어간 사이에 여러 명의 사사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보내주시고 뭐 예언을 한 선지자들도 없는 것은 아니나 그러나 모세 다음에 하나님이 세우신 참 선지자는 사무엘이었다 그 말입니다. 이 사무엘은 좀 독특한 그런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의 뒤를 잇는 선지자였으면서 또한 동시에 그런 제사장이었고 또 어떻게 보면 마지막 사사의 역할을 감당한 그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횃불처럼 들어쓰신 그런 인물, 사사 시대를 마감하고 왕국 시대의 문을 연 그런 인물이었다 그 말씀입니다. 역사의 줄기가 변하고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는 일을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이루어 주셨는데 그런데 이 사무엘은 불임의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장에 등장하는 아이를 낳지 못하여 정말 고통을 당하던 여인, 바로 한나이죠. 사무엘을 낳은 한나인데 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불임의 여인 한나의 모습과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인 실상이 비슷한 시대였습니다. 영적인 생명력을 상실한 이스라엘의 모습과 당시 아이를 낳지 못하던 이 한나의 모습이 오버랩이 된다 그 말이에요. 생명력을 잉태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 히브리어 성경에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와 함께 룻기가 성문서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방식으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다음에 뭐라고요? 사무엘상입니다. 룻기는 저 성문서 뒤에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있는 성경은. 그러니까 사사기 시대의 그 암울함이 바로 이제 사무엘 시대로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무엘 시대가 사사기의 마지막 시대였습니다. 엘리 그리고 사무엘 이르기까지 그들이 마지막 사사였다. 왜냐하면
사무엘이 라마 자기 집에 거하면서 재판하기 위해 이렇게 뚝 돌아다녔죠. 사무엘이 한 일이 사사의 직임이었어요. 사사기의 마지막은 이 혼란 자체였습니다. 특별히 사무엘이 나타나기 전까지. 그래서 사무엘상 16장에서 삼손의 죽음 이후 17장에 보면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사람이 은으로 신상을 부어 만들어 그 얘기를 하면 또 기가 막히죠. 미가의 엄마가 은 1,100을 잃어버렸는데 그 어머니가 저주를 합니다. 그러자 미가가 슬그머니 갖다 줘요. 저주의 말을 듣고.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내 아들에게 그것을 다시 돌리겠노라 그러면서 은 200만 줍니다. 예. 그러자 미가가 그 은 200으로 신상을 부어 만들어 무상을 자기 집에 두고 또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자기 아들 중에 하나를 제사장으로 임명하는 그런 악을 행하였습니다. 5절까지 미가가 그렇게 행하였더라 그렇게 말하고 그 17장 6절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 시대에 그들이 언약을 맺고 금송아지를 만들자 하나님이 진노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몇백 년 지나지 않았는데 그 미가 시대에는 은으로 무상을 부어 만드는 것이 백성들 사이에 인기고 관례였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임명하고 자기 집에다가 하나의 성소를 차린 거예요. 이를테면 기가 막힌 시대 아닙니까? 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것, 그 일 하나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레위 족속의 소년이 오자 그를 돈 주고 고빙하여 제사장으로 삼고 그런데 이제 단지파가 아래에 기업을 얻었는데 거할 땅이 좁으니까 이렇게 에브라임 산지로 올라와서 미가의 집에 있는 우상과 제사장의 모습을 보고 이제 다 이주할 사람들이 와서 군대 600명이 와서 이걸 싹 빼앗아 가지고 또 이렇게 갑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죠. 한 가정, 더 나아가 한 지파가 잘못된 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상 숭배에 빠진 그런 시대. 그리고 사사기 19장에서 21장 맨 마지막에 기록된 사건들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 중에 기브아 거민들이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지은 자들을 처벌하지 않고 감싸자 나머지 11지파와 베냐민 지파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 베냐민 지파에 속한 남자 600명만 남고 모든 남자가 다 죽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살되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버리고 또 죄를 지은 자들을 단죄하고 스스로 죄에서 정결케 할 수 없는 영적으로 참으로 어둡고 무능한 생명력을 상실한 시대가 바로 사사기 시대의 마지막 시대, 사무엘이 태어나기 직전에 그 어둠의 시대였다 그 말이죠. 그래서 사사기의 맨 마지막이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당시에 깨어있는 영적인 지도자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제사장은 엘리였는데 이제 사무엘이 자라고 블레셋과의 전투가 일어나고 그 전쟁에서 패하고 법궤를 빼앗겼다는 소식을 들을 때에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눈이 어둡고 비둔하여 그 소식을 듣고 의자에서 앉아있다가 굴러 떨어져 죽었더라 그렇게 성경이 말을 하고 있는데요. 사무엘이 그때가 20살도 안 되는 때였죠. 그러니까 지금도 엘리가 70이 넘은 사람이었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그 몇 절에 보면 당시 제사장은 엘리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장 역할을 했고 엘리는 나이가 많아 이제 실제적인 제사를 드리고 하는 일들에는 은퇴를 한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당시 제사장은 엘리였는데 엘리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둡고 비둔한 사람. 사무엘상 4장 15절과 18절에서는 그를 설명할 때 나이가 많고 눈이 어둡고 비둔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건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눈이 어둡고 비둔하다라는 말은 외적으로 그렇다는 말일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분별력이 떨어지고 영적으로 보는 눈이 없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에 민첩하지 못하다는 것을 암시하는 말들입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었지만 한마디로 그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결국 영적으로 깊은 잠과 침체에 빠진 그들은 전쟁이 일어나자
법궤를 앞세우고 나갔지만 법궤만 있으면 이기는 줄 오해를 하고 있었어요. 그날에 무능한 제사장 엘리와 불량자 아들 둘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임을 당하고 아무런 소망도 없는 그런 시대가 계속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사무엘이 태어나고 몇 년 후의 일이지만 어쨌든 사무엘이 태어나려고 했던 그 시대가 영적인 어두움의 시대, 암흑의 시대, 영적인 생명력을 잃어버린 그런 시대. 그 모습이 아기를 잉태하지 못하여 출산하지 못한 한나의 모습과 같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절망의 시대에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부르짖어 절망이 소망으로 변한 한 여인이 있습니다. 바로 사무엘의 어머니가 되는 한나입니다. 한나에게 있던 문제는 무엇이죠? 자녀가 없다는 것이죠. 그의 남편은 엘가나였는데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아내가 두 사람이었다. 하나는 안나요, 다른 하나는 분인나였는데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무자하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의 제도는 일부 일처입니까? 일부 다처입니까? 일부 일처이죠. 그런데 당시 사람들의 관습 또는 문화가 일부 다처를 용인하는 시대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믿음의 바른 표준에서 이 시대가 많이 벗어나 있습니까? 벗어나 있지 않습니까? 벗어나 있죠. 벗어나 있는 일들을 우리가 볼 때 그것이 저 사람도 하고 뭐 누구도 하고 당연히 하니까 그렇게 해도 상관없어라고 그렇게 우리가 스스로 위안을 삼을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표준에 따라서 항상 우리가 믿음 안에 견고히 서고 우리 삶이 곁길로 나가지 않도록 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주의하고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한다는 것,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온전히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서 그 뭐 엘가나는 일부 일처였네, 그 못된 사람이네, 그렇게 치부할 것이 아니라 그 말이죠. 지나간 역사의 그런 모든 기록과 사건들은 우리 오늘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거울로 주신 것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자, 이 엘가나가 매년 자기 성읍에서 성막이 있는 실로로 올라가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는데 제사 드리고 난 다음에 그 제물을 화목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사장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물을 이렇게 드리고 제사를 드리죠. 그러니까 레위기 7장 34절에 보면 그 흔든 가슴과 뒷다리는 제사장의 목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머지 제사에 사용됐던 고기 그다음에 소재의 제물들은 제사 드리는 사람이 함께 이렇게 나누어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제물을 가지고 엘가나가 분인나와 그의 자녀들에게 한 몫을 나누어 주었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었다. 이유는 한나는 자녀가 없고 그 다음에 엘가나가 한나를 사랑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이 일이 분인나에게는 불같은 질투를 불러일으키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분인나는 자녀가 없는 한나를 격동시켰습니다. 오늘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심으로 그 대적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동하여 번민케 하더라. 매년에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동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자, 여기 6절에 그를 심히 격동하여 번민케 하더라는 말의 그 본래적인 뜻은 이렇습니다. 그를 번민하게 할 목적으로 격동케 하는 것으로 그를 격동케 하더라. 원문에는 격동이라는 말이 두 번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심히 격동케로 이렇게 번역을 했죠. 그러니까 번민케 할 목적으로, 생각이 복잡하고 마음을 고통스럽게 할 목적으로 격동케 하는 것으로 그를 격동케 하더라. 격동하고 격동시켰다 그 말이죠. 여러분, 이게 사람과 하나님의 방식이 다른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인생을 격동케 하시는 일, 다른 말로 사람에게 고난을 주시고 걱정거리를 주시고 징계를 하시는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때로 격동하시고 징계하시는 목적은요, 그런 징계와 격동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그런 어려움을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 12장 9절로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우리 영의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 유익을 위하여. 자,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목적은 뭐라고요?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우리의 유익, 곧 거룩하신 그리스도를 닮아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목적 때문에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에게 징계하시고 격동케 하시고 고난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신다는 말입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자,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은 징계 자체가 사람을 괴롭게 하고 고통받는 그것을 하나님이 목적으로 삼으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무엇을 위해서라고요?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하도록 하시는 유익을 위해서. 그러나 분인나가 한나를 격동한 것은 선한 목적이 아니라 그 뭐라고요? 번민케 하려고. 큰 고통과 아픔을 느끼게 하려고 격동케 하고 격동케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7절에 보면 또 분인나가 그를 격동시킴으로 한나가 울고 먹지 아니하더라 그렇게 말하는데 7절에 사용된 격동시킴으로라는 이 단어는요 미완료형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동작에 이제 끝난 동작, 계속되는 동작, 미완료는 계속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격동시키고 있었다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얘기하면 심하게 격동시켰는데 그런데 그것이 끝나지 않은 진행형으로 계속해서 격동시키는 일을 계속했다 그 말입니다. 단회적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적인 격동. 이 격동은 정도에 있어서 심각할 뿐만 아니라 끊어지지 않는 격동. 그래서 한나는 너무 슬프고 고통스러워 울고 먹지 아니하므로 비통한 심정을 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본 남편 엘가나가 한나를 위로하죠.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뇨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뇨. 그러나 자식이 없어서 격동된 마음에 남편의 사랑으로 다 치유가 되지 않았다는 말이죠. 자녀가 없는 한나에게는 그 말이 위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한나는 이 격동, 이 고통을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통거리가 왔을 때 한나의 대처와 우리의 대처가 똑같은지 다른지 한번 비교해 봐야 되겠죠. 한나는 이 격동의 문제,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모든 고난과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모두가 다 고난과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게 아니라는 게 문제입니다. 창세기 30장 1절로 2절에 보면 야곱의 아내인 라헬이 자녀를 낳지 못했을 때 보인 반응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0장 1절로 2절 보면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무시무시한 말이죠. 그러자 2절에 야곱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야곱이 라헬에게 노를 바라여 가로되 그대로 성택해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자녀가 없어서 같은 고통을 당하였지만 라헬이 보인 반응에 비하면 한나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라헬은 야곱에게 내가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답답하지요. 내가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어떻게 내가 대신하겠느냐? 그런데 이 여인의 한나는 남편을 원망하거나 분인나와 싸우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구체적인 기도의 내용은 11절인데요. 9절로 10절에 보면 그가 어떻게 기도를 했는가 말합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1장 9절로 10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그 의자에 앉았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자, 마음이 괴로운 한나는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였습니다. 자기 마음에 있는 모든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았습니다. 여러분, 요즘 상담학에서도 그렇게 말하죠. 마음의 고통과 근심과 염려거리를 누구한테 이렇게 하소연만 해도 풀린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이고, 사람이 그걸 들어주면 뭐 정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답이 없어요. 뭐 사실인지는 몰라도 정신과 의사들이 이렇게 상담하러 가면 예, 그러시죠. 그렇지만 일부는 딴 생각을 한답니다. 그 사람한테 너무 이렇게 정신 집중하면 이 의사도 정신이 혼란해진대요. 이 정신과 의사도 다른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서 또 상담을 하는 거예요. 네. 이 참 얼마나 인생이 연약합니까? 인생이 인생을 붙들고 하소연을 해도 정답이 없어요. 그런데 인생이 하나님 앞에 나가 하소연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능력의 하나님, 모든 인생의 곤고와 고통에 대해서 응답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신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가 고통을 당할 때 취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먼저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제 보이는 두 가지 처음에 이제 성도가 고통을 당할 때 취하는 방식이 두 가지인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뒤로 미끄러지고 믿음을 버리든가, 참으로 택한 백성이라면 그렇게 되지는 않겠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든가. 또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방식도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주신 고통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찬양하는 그런 자세입니다.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시기를 위해 기도할 때 그렇게 했죠.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고쳐주시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연약할 때 강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서 보인 사도 바울의 반응이 바로 그것이었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말씀하실 때 더 이상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로 연약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도록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난과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드러나기 전에는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나에게 있는 고통과 고난의 문제, 그 십자가가 하나님께서 나로 감당하라고 주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지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짐이 밝히 드러났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불평과 원망과 불만을 멈추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대단한 사람도 아닌데 나에게 감당할 십자가를 주시다니요, 나를 그렇게 대단한 사람으로 평가를 해 주시다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능력이 부족하오니 하나님이 주신 이 짐, 십자가 고난,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를 붙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주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지기까지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고요. 성도가 고난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말씀하십니다. 야고보 5장 13절에서 너희 중에 고난은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고난 당하는 자가를 향하여 저는 기도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가 뭐예요? 고난의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말입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고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은요, 그 고난의 문제를 지나가게 해 주시든지 해결해 주시든지, 아니면 고난 자체가 그대로 있지만 감당할 힘을 주시든지, 아니면 그 고난을 조금 더 당하며 인내하라고 하시든지,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반드시 응답해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기도하고 응답 못 받았다 말하는 건 왜 그래요?
하나님이 고난이 반드시 없어져야 됩니다. 반드시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뜻은 그것을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감당하려는 것인데 반드시 없어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니까 응답 못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얘기를 듣지 않으시는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바르게 해야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한나가 기도하는 것을 택한 것은 스스로 경건한 여인임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분인나의 격동과 조롱이 그를 번뇌케 하려고 격동케 했고 그 격동함이 미완료로 계속되었다고 앞서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한나가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면 보통은 어떻게 합니까? 당한 대로 갚아준다. 이게 복수법입니다. 당한 대로 갚아준다. 이 한나는 당한 대로 인간적으로 복수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10절에서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15절에서는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한나는 그 분인나의 번뇌케 하고 격동케 하는 그것을 인하여 마음이 괴롭고 슬펐지만 괴롭고 슬픈 그 고통의 마음을 복수심으로 바꾸어서 자기 남편을 원망하거나 분인나에게 복수를 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했다고요. 자, 그럼 이제 한나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오늘 본문 11절 같이 읽습니다.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게 한나가 하나님 앞에 드린 서원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 기도할 때도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왜 내게 이런 고통과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쏟아내는 기도를 드릴 수도 있죠. 물론 자기 아픔을 토로하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원망이 되면 죄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욥기에 보면 욥이 죄가 없이 고난을 당했어요. 그때까지는 죄가 없어요. 그런데 친구들과 대화를 하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불평과 불만의 말을 쏟아내는 것, 그것은 죄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왜 이런 고난과 고통을 주십니까? 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왜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대해야 된다는 자기 나름대로의 가치 기준을 그렇게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구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분량의 수명을 가지고 태어나되고 지구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 똑같은 분량의 건강, 똑같은 분량의 질병, 똑같은 분량의 고난, 똑같은 분량의 행복을 누려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왜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고난과 고통을 나에게만 주십니까? 이렇게 기도한다 말입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 줄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생각입니다. 인생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은 죄인이라면 그렇게 요구할 수도 있어요. 또 죄를 짓지 않았다면 본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실 때 죽지 않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에덴에는 죄가 없으니까 아픔도 고통도 슬픔도 없잖아요. 계시록 마지막 21장이 말하는 것처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아픔도 슬픔도 눈물도 없습니다. 병원도 없고 공동묘지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영원토록 사는 그 나라,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에게 동일하게 똑같은 축복과 은총을 한량없이 영원토록 베풀어 주시죠. 그러나 죄 아래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아무도 하나님 왜 나를 저 사람보다 나는 왜 고난을 더 많이 주십니까? 저 사람은 왜 나보다 오래 살게 하십니까? 왜 저 사람은 나보다 물질을 많이 주십니까? 공부는 내가 더 잘한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왜 더 출세했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걸 요구할 자격이 안 되는 죄인이에요. 죄인. 당장 죽여 지옥 형벌에 멸해도 한마디 불평 불만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이 말은 주권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는 남들보다 조금 더 오래 살게, 누구는 더 건강하게, 누구는 다른 사람보다 재물을 더 많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나에게, 다른 사람에게 많이 주고 나에게 조금 줬다고 불평할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없는 많은 것을 나에게 주셨다고 해서 교만할 것도 아니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에, 하나님, 그리스도인들은 감사할 게 밖에 없어요. 사실은 다 지옥에 진즉 떨어져도 할 말이 없는 사람인데, 구원하시고 자녀로 삼으시고 이 땅에서 주님과 교통하며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복된 존재로 만들어주신 것, 이거 하나만으로 모든 그리스도인은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도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아닌 감사와 기도와 찬송으로 주 앞에 나가야 온당한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달라고 우리가 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남과 나를 자꾸 비교하면서 하나님께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를 항상 계수하는 이런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나가 감사하며 찬송하며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이런 사람을 더 붙들고 쓰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방면에서든. 자, 이 한나의 기도에는요, 불평 불만이 없어요. 그것은 한나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 인간에 대한 원만한 신학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능력과 사랑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어려움과 고통거리도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가면 이것을 축복의 통로로 바꾸어 주실 것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연약한 인생이 누구인 줄 알고 있는 복된 여인의 기도였어요. 저와 여러분의 지각을 하나님께서 한량없이 열어주셔서 우리도 우리의 어려움과 고난의 문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거리가 아니라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주의 도심과 은혜를 구하면 반드시 이 고난도 기쁨으로, 고통도 즐거움으로, 이 쓴 뿌리도 단열매로 하나님이 바꿔주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이십니다. 이 한나가 사무엘을 얻고 나서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가 사무엘상 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한나의 하나님을 찬송하는 감사의 이 기도는 오늘날 신학자들의 그 신학과 견주어 보아도 전혀 손색이 없는 탁월하고 복된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어떤 분인가를 온전히 높이고 찬양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 누구보다 탁월했다, 한나가. 그래서 그는 자기가 당하는 고통과 고난의 문제를 가지고 남편을 원망하거나 부인 나와 싸우지 않고, 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낙마하거나 왜 나만 이렇게 하나님 고통스럽게 하시고 아들을 안 주십니까? 라고 불평 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자기 아픔을 하나님께 고하며 도우심을 구하는 간절하고 겸손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자, 11절 그의 겸손한 기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자,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리면서 나도 하나님 아들을 주세요. 나도 아들을 주시면 분인 나에게 당한 모독과 수치를 다 씻어 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내게 아들이 필요합니다. 자기 영광과 자기 입지, 그 다음에 당했던 모든 고통과 쓰라림에 대한 보복을 위해서 아들을 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구하면서 뭐라고 말해요?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하나님이 나의 고통을 돌아보사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 영광을 위해서 아들을 내가 키우고 내 영광을 위한 앞잡이로 그 아들을 쓰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또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않겠다, 그 말은 나시린으로 키우겠다는 고백입니다. 그는 고통 중에 하나님께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가지고 무엇을 할까, 거기까지 생각을 한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경외의 시선을 끝까지 놓치지 않고 아들을 구할 때도 이기적인 욕심과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릴
아기를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감사의 서원을 하나님께 아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혹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어떻게 할게요 라고 소원 기도를 드릴 때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 100을 주시면 제가 10을 꼭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거래 기도를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뭐가 아쉬워서 그런 얄팍한 우리의 그런 거래에 하나님 응하시겠어요? 감사의 서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서원 기도를 할 때도 있으나 그러나 매우 조심해야 한다는 말이죠.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가? 경솔한 서원을 조심해야 됩니다. 사사 중에 그런 사람이 있죠. 바로 입다입니다. 그는 암몬과의 전투에서 급박했어요. 그래서 나가서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소원이 간절하다 보니까 무리한 소원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암몬과의 싸움에서 하나님 내게 승리를 주시면 내 집에서 가장 먼저 자기를 맞으러 나오는 그를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소원을 했습니다. 입다에게는 무남 동녀, 곧 외딸, 아들은 없고 딸 하나밖에 없는데 그 외딸이 자기를 맨 먼저 소고를 치며 마중 나올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겠죠. 여러분, 이건 잘 생각해야 됩니다. 입다의 서원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고 아름다웠는데 딸이 그걸 모르고 먼저 나와서 문제가 된 겁니까? 입다의 서원 자체가 잘못된 겁니까? 입다의 서원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입다의 서원 자체가. 온전한 서원이라면 딸이든 그 집의 종이든 누가 됐든 아무런 상관이 없는 영광스러운 서원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소원을 아뢰고 서원을 말할 때에도 삼가 조심해서 그런 소원을 아뢰고 서원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한나는 나 같은 불임의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보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어 은혜를 주시어 아들을 주시면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겠다라는 이 말은 믿음의 기도이죠.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이 한나가 그들의 조상들의 역사를 너무 잘 알고 있었죠. 아브라함에게 아내 사라가 무자하였습니다. 그런데 나이 90에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무자한 사라에게 아들을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족장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게 되었는데요. 아마 이 경건한 한나도 하나님께서 무자한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아들을 낳기 어려웠던 바로 그 사례가 이삭을 낳아 믿음의 계보를 이었던 것처럼, 또는 경우는 조금 다르지만 역시 삼손도 그 부모들이 나이가 많아 자녀를 못 낳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시고 불임의 가정에 태어난 아들도 역시 삼손이었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소원하면서 드리는 기도, 그래서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고 그의 머리에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않고 나시른으로 키우겠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나시린은 머리를 자르지 않는 뿐만 아니라 포도 열매를 먹이지도 않겠다 이렇게 서원하고 하나님 앞에서 충실하게 기도한 대로 아들을 주실 때 그렇게 길렀죠. 자, 이제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제사장은 레위 지파인데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의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 이렇게 말하니 언뜻 보면 이 엘가나는 어느 지파 사람입니까? 에브라임 지파 같아요. 엘가나와 그의 아들 사무엘은 에브라임 지파 사람인데 그럼 어떻게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데 엘가나는 에브라임 지파에 섞여 사는 레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러분, 성소 안에는 일반 백성은 못 들어가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이 어린 사무엘이 성소에 들어가 어린 소년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곧 사무엘의 지파가 어느 지파라는 말이에요?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 아무리 소원을 해도 레위 지파가 아니면 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사무엘의 족보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 역대상 6장 27절 28절에 보면 레위 지파 중에 고앗 자손의 족보를 말하면서 거기에 엘가나와 사무엘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들의 아들은 엘리압이요. 이건 다 고앗 자손의 족보를 지금 이제 읽는 거예요. 그들의 아들은 엘리압이요, 그의 아들은 여로암이요, 그의 아들은 엘가나라. 사무엘의 아들들은 맏아들은 요엘이요, 그 다음은 아비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엘가나는 레위 지파 고앗 자손의 후손이었습니다. 한나가 살던 시대는 영적으로 타락하고 당시 제사장 엘리부터 그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모두가 타락한 제사장들이었고 영적인 생명력이 없는 시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불임의 여인 한나, 그러나 경건한 믿음의 여인의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 여인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녀를 긍휼히 여기시고 태를 여시고 사무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 사무엘이 자라 사사기 시대의 어려움을 끝내고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임하자 백성들이 이제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그러면 사무엘에게 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하고 미스바에서 큰 운동이 일어나고 이제 최초로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 사무엘을 통하여 블레셋을 이기는 승리의 경험을 그들이 처음으로 하게 됩니다. 그 시대에. 그리고 사사기의 어두운 시대의 영적인 어두움을 끝내고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통치를 드러내는, 물론 그 사이에 사울의 왕가가 사울 왕이 40년, 그 다음에 사울이 죽고 그의 아들 이스보셋이 7년 반으로 왕으로 살아가던 47년간의 그런 세월이 있기는 했지만 궁극적으로 이 선지자 사무엘은 사사시대의 영적인 어두운 시대를 끝을 내고 그리스도의 통치의 영광을 드러내는 다윗 왕국의 문을 여는 데 쓰임받는 위대한 선지자요 사사요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고통의 문제가 있다면 낙심과 좌절 대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원망과 불평의 기도가 아니라 한나처럼 겸손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인생이 무엇인가를 온전히 깨닫는 신학적인 이해의 바탕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하나님 공의의 법대로 하면 저를 지옥 형벌에 죽이셔도 마땅한 것이고 하나님이 공의대로 하면 지금 저를 가장 심각한 질병을 온몸에 다 걸리게 하시고 고난으로 고통받고 또 병치레다가 재산도 다 정말 탕진하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도 다 떠나가고 비참하게 버림받아야 마땅한 존재이오나, 여러분 사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까? 그런 존재 아닙니까? 그런 존재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셔도 우리의 죄로 인하여 한마디도 하나님 앞에 반박하거나 하소연할 길이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찬송하고 그리고 나에게 있는 이 어려움, 고난, 고통의 문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여 그러나 인생이라 이를 감당하기가 너무나 벅차오니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제게 은혜를 주시면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섬기기를 원합니다라고 간절히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에 의지하여 기도함으로 주의 들으심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여러분의 복된 생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정말 저희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영광으로 충만하고 또 우리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하고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때로 우리가 인생길에 만나는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의 문제를 만날 때 좌절과 낙심과 원망 대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나가 기도할 때도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사모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주의 들으심을 받는
우리의 기도, 우리의 삶이 되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